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 꼭 필요한 그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고, 이게 내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전제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 하시는 그러한 모습보다도 이것을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라는 모습을 한번 들어보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제목이 좀 그렇지요? 개와 돼지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지요. 이 제목부터 거부감이 생기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듣고 있는 자, 들리고 있는 자에게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들리지 아니할 경우에는 바로 개와 돼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들. 그렇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내게 잉태가 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잉태되어 출산했는데 그 출산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출산했는데 그건 마귀 자식이네. 이게 개돼지로 사는 거예요. 또 먼저 오늘 읽은 말씀 19절로 21절부터 잠시 확인하고서 1절을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왜 이러한 말을 시작하고 있을까? 이 베드로, 정말 예수님의 수제라고 했던 그 베드로, 또한 이 베드로 자신 또한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진 그 모습이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 이후의 모습 속에서 자신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았던 거예요. 여기 말한 그 모습대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율법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율법이었으나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이 구원받는다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또한 전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되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나 자신이 멸망의 종인된 그 모습 속에서 아무리 내 입에서 진리가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진리가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고, 누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지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앞에 너희들 선생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음 속에, 멸망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심정이 정말 완전한 푸토커스, 완전한 가난한 자가 되어 그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부자로 살려고 하느냐? 그 부자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이 지금 19절부터 이하의 그 모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다면 그게 진자가 되어 그 이긴 자가 누굽니까?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없는 그 말씀을 가진 그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순종은 구원의 길로 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심하다.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합니다. 왜 개종을 합니까? 개종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종교보다 이 종교가 더 낫게 여겨지니까, 더 좋으니까, 그러므로 개종을 하는 거지요. 정말 다른 종교를 다니던 그분이 이 기독교, 이 교회라는 곳에 왔습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영원 불사한다. 이런 얘기가 성경 속에 있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듣고자 교회에 와서 이제 그 말씀들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듣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교회 다니면 구원이구나. 교회 다니면 이 좋은 일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지요. 듣게 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 속에 그 외쳐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겨지는 거예요.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뿌려진 말씀들로 인하여 나는 자라나게 되어지지요. 어떤 말씀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는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먹은 그 모습대로 우리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케 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개종한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더 지옥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 같으니까. 이거 먹으면 난 영생할 수 있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타 종교에 다니다가 그 타 종교 속에서 정말 실망하고 절망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듣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그게 구원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 속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 여기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욱더 지옥 자식 만드는 그 일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영역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으리라.
그걸 오히려 알지 못한 것이 더 낫지 않았겠냐. 왜? 그 진리라고 알게 되어졌던 그 말씀이 견고한 나의 뭐가 됩니까? 성이 되니까. 다른 소리 안 들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들은 그 말씀에 어떠한 그 세워진 그것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죠. 신천지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제가 그들과 수없는 대화를 나눠요. 수없는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견고한 성으로 쌓여져 있어요. 절대 그들은 무너지질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옳지 않다 여기면서 자신의 그 얘기를 나에게 받아들이기를 그 모습이에요. 왜? 그들은 그것이 옳다 여겼고 그것이 견고한 성이 되어진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만 내가 잘 알아도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개가 토했던 곳에 다시 가서 그 토했던 거 어떻게 합니까? 먹지요. 그거 못 보셨습니까? 자기가 토해놓은 그것을 그 개는 다시 그 토해놓은 것을 먹습니다. 앞에 구절의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를 아무리 목욕시켜놔도 그 돼지는 또다시 진흙 구덩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노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니까. 그에게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돼지를 깨끗이 씻겨놓는 것을 좋은데 그 돼지는 구덩물에 가서 뒤누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줬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요. 그 말씀을 주니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지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 심승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물 드리고 이 행동을 계속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거 안 하면 그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돼지를 아무리 씻겨놔도 그 구조물이 좋은 거예요. 개를 향해서 너 그거 먹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토한 거, 내가 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상태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다. 누가? 베드로 자신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그가 비로소 진리의 성령이 자신 안에 임하게 되어지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반복적인 그 행위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되었던 거예요. 알아듣게 되어지니 이제 그 행동을 멈추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내 안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품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진 그것이 내게 잉태가 되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결론을 듣고서 이제 앞에 부분을 듣게 되어지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후서 1장에서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말씀이지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성경은
사사로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 그것을 사람의 뜻을 가지고 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지 라는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들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이 없었어요. 마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적인 그 행위를 해야만 됐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어진 자, 임마누엘이 되어진 자들이 받아 기록한 말씀이 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 짐승들을 잡았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번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한 번 제사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예수가 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의 모습으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속죄 안 돼. 한 번 갖고 안 돼.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만 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 우리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뭐라고 얘기해요?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내가 가고 있었던 그 길이 아닌 것을 알아 돌아서는 그것을 회개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그 길을 가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구원자의 모습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지금 2장 1절에서 그러나 지금 너희들의 상황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을 한번 봐라.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 얘기잖아요.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그 말씀 안에 있었던 그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데 너희들 환경 속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렇지 않다. 이 베드로가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에 그렇지 않다. 우리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을 섬겨왔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이투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적국의 보호를 받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희들은 우리 따라와야 돼. 우리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이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땐 그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게 참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된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는 겁니까? 그게 거짓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거짓으로 보이십니까? 예?
지금은 소돼지 안 잡지요. 네? 짐승 잡는 교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속에서는. 근데 이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개돼지가, 짐승이 뭘로 바뀌었어요? 내 주머니에 지갑으로 바뀌었지요. 우리는 이렇게 오실 때마다 지갑을 여시잖아요. 뭐 다른 의미를 갖고 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모습이 그냥 손이 부끄럽고 그래도 뭐 좋은 마음으로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의 내용의 모습을 본다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짐승이 내 주머니에 지갑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자들의 모습도 떳떳해지고,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교회일 땐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교육도 우리 수없이 어릴 때부터 받아왔고, 거짓 선제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그들은 그대로 자신들 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건 그거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옳다 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라.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그 뭐 다른 건 또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면 결국은 믿음, 구원도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 플러스 뭔가가 되어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거짓 뭡니까? 선지자들의 모습, 거짓 선생님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도 몰라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님들 또한 자신들이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 모습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배워왔고 자신이 또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됐다 여기고 있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눈에는 그게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 바를 알게 되어 그 알게 된 그 모습 속으로 가게 된 그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이제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필요치 않아.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치 않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 속에는 그거 필요치 않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습인데, 그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그거 멈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일들의 그 모든 모습이 이러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옳다 여기고 행하는 그 모습이다. 또한 그걸 듣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것이 한 번도 그러다 여겨봤던 적이 없는 그 모습이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된 그가 그걸 볼 때에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 또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이것을 알아듣게 해주신다면 비로소 나 또한 이제 거기에 멈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곳을 향해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러한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 주머니에 돌을 집어들게 될 것이고요. 내 마음이 불쾌한 마음이 들게 될 거고요.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이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탐심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교회에 갔다 헌금 내는 이것을 목사들이 그 탐심을 내서 내십시오 한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킵시다. 우리 교회 멋지게 한번 지어봅시다.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겉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보든 누가 보든 그 모습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된 그 모습으로 그걸 바라볼 때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 그것이 옳지 않다 외친들 절대 그들은 그것이 들려지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그 모습을 하고 여기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들리지를 아니하는 거지. 그래서 사들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 천사가 안겔로스지요. 사신,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의 마음을 심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왜?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니 그 말씀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듣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지니 그 안겔로스나 그 말을 들었던 그 모든 자들은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를 일컬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그 8명만 구원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를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8 식구의 어떤 국한된 그 모습이 아니라 노아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고, 또한 노아가 그 자기 7 식구에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7 식구 또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거예요. 노아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노아의 그 아들, 딸이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면 부모만 교회 다니면 자식들 또한 그냥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각자라면요. 근데 어찌 노아 때문에 그 7 식구가 거저 구원받을 수가 노아 방주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노아는 알아듣게 되어졌고, 노아가 또한 그 식구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그 식구들 또한 알아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마음이 이들에게 지금 현재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똑같은 그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7 식구 외에 그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헛소리로 알아듣게 되어졌고, 비가 왜 와? 이게 맑은 하늘은 무슨 비가 와? 비가 온들 뭐 하루 이틀 오겠지 뭐, 응?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덮칠 정도로 오겠어?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 됐지, 뭐, 교회 뭐 특별한 거 있어? 말씀이 뭐 특별한 거 있어?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되는 거지? 또 행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 이상 뭐 더 뭐 있겠어? 이게 못 알아듣는 거지. 정말 그 하나님은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을 담아 놓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겉핥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듣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어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멸망이 그들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또 6절에도 말씀하시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산 게 아닙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치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대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우리 신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육체를 따라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면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싶은 그 모든 내용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육체의 안목에 어떠한 정욕을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비껴나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듣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이미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은 정말 더 힘 있는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외친다 할지라도 듣지를 아니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 들었잖아요. 어느 누가 들었습니까? 기적이나 베풀 때, 기적이나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저가 구세주였구나, 이러한 모습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보내신 그 메시아로는 못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 안에 그 예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가 와서 외쳐도 어느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모습. 오히려 주머니의 돌은 더욱더 반들반들 던지기 좋은 모습으로 갈고 닦아지는 그 모습으로 변화지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향해서 던지는 그 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태? 그 육체를 따라 정욕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러한 말씀하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짐승.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짐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내가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내가 짐승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짐승이라고 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난 사람이고 짐승은 저 개돼지. 내가 발로 차면 깨강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 짐승이라고 난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기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짐승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짐승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키우는 개를 발로 찬들 그 개가 도망 없어집니까? 또다시 나한테 와서 꼬리 흔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진노를 내리셔도 또다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합니까? 조아리잖아요.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주세요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개, 돼지, 나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개돼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아. 낮에 즐기고 노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서 외쳐주고 있는 이 시대가 낮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을 때 그 모습이 낮입니다. 그 낮에 증거하는 그 말씀을 낮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낮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모든 모습들을 밤의 소리로 듣고 있었던 거지요.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흑. 이것이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 죽어있는 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러므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예요. 이 자체가 허물이고 이 자체가 죄였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허물이 있어서 허물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 상태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이 허물이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점과 흠이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는가 보다,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내 모습으로 듣잖아요. 예전에 부흥회 목사님들이 외칠 때마다 오늘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실까? 기도받으면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참 괴롭습니다. 이러한 말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괴롭고,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될 나 자신 또한 괴롭습니다. 그냥 이거 좋은 얘기로 돌려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유혹에 이끌지 맙시다. 그들의 유혹은 나를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말씀 안에 잘 살아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내 요구하는 그 모든 걸 다 들어주십니다. 사업이 안 풀리십니까?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전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11조 하세요. 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제시해 주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하신다니까 저도 전하기 편하고 듣는 사람도 듣기 좋고요. 근데 개변만 하고 있는 내 모습도 싫고요. 이걸 들어야 되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괴롭고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노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노다. 난 부올의 아들 발람. 난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쁜 의미를 못 찾았었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면 당신들에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전 이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이 나쁜 모습이라고 여겨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욕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이 발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이 발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 베드로가 그걸 인용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 허탄한 사람의 말을 도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보세요. 발람을 찾아왔던 그들, 자신들에게 육체의 고난이 올 것인 것을 직감하고 그 육체의 고난을 좀 피해 가기 위해서 누굴 찾아온 거예요? 이 발람을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발람에게 구했는데 오히려 더 멸망을 초래하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어떠한 것을 구했는데 오히려 더 내 육체의 모습이 멸망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온전하게 깨달으면 복이지요. 근데 깨달지 못하면 이것 또한 저주가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에게 불쾌한 소리가 들렸다 할지라도 그 불쾌한 소리가 불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면 가장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걸 불쾌한 소리로 그냥 받아진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참 힘든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그 생명, 그 진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품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유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내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